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을 부르러 올까요? 여전히 장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실까요? 재림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그 의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초기부터 그리고 부활하신 후까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는 그 칭호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칭호들을 보면서 대단히 제 자신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 안에서 예수님이 12이라고 하는 12사도를 예수님께서 고르십니다. 그런데요, 그 12사도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을 배반했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사실 예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이해 못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그 12사도 가운데 몇 명을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데 어찌 그에게 나의 비밀을 숨길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고. 거기가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멸망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공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곳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점점점 줄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공개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요,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자에서, 그 다음에 사도에서, 사도 안에서도 친구가 있어요. 점점점 좁혀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고하라. 내가 이제 갈릴리에서 그들을 보리라.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아바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호칭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그 축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예수님의 이 호칭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에 머물러 있나? 제자에 머물러 있나? 사도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친구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그 다음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신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말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호칭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신부의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남자가 돼가지고 결혼을 신부하고 하는 통에 내가 신부가 돼보질 못했어요. 그런데요, 여자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자가 지객군하고 결혼하면 지객군의 아내가 됩니다. 군인하고 결혼하면 군인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하고 결혼하면 공무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신분이 곧 아내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 우리의 신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됐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되고, 예수님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 이 정말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는 이거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존귀요, 정말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어떻게 예수님의 아내로.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내가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요, 아내가 준비되었다.
흰 세마포를 입게 해주셨는데 그 흰 세마포는 그 신부의 아름다운 정결, 성결, 순결, 이 세상에 그렇게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부로서 아내로서 살았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었어요. 저는요 정말 나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만들어 주셨다. 나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셨다. 그런데요 이 신부에게는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격이 있어야 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기 전에도 정결, 순결은 필수 아닙니까? 요즘 같은 이런 타락한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 건 내려놔야 되잖아요. 세상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물질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 쫓아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부 하면은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거울 앞에 앉아서 꽃단장하고 있는 예쁜 그러한 목욕 재개하고 곤지 반지 바르면서 그렇게 신부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나오는 7 여인들 그 신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정반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부들은요 사실상 방 안에 앉아있고 단장하고 일도 안 하고 화장만 하고 있는 그러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군사였습니다. 그들은요 전투하는 여장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갔던 이 7 여인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신부된 우리는 그저 그냥 집안에 박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었던 이 여인들 이 신부들은요 전투하는 그런 용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만큼 이 리브가는 정말 이삭은 결혼을 잘했어요. 나이 40에 노총각 될 뻔했는데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리브가라고 하는 그 미스 USA 정도가 아니라 미스 유니버스를 얻었어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 리브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낙타 10마리였어요. 데리고 물건을 잔뜩 싣고 신부를 구하려 머나먼 하란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말 먼 사막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위해서라도 좋은 배필을 보내주세요. 누구든지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 여자는 하나님이 정한 여자로 알고 그 여자를 따라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미스 유니버스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여자에게 리브가에게 이 종이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물만 달라고 자기가 물을 마시겠다고 물만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 종에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이다. 여러분 이 낙타가 몇 마리였습니까? 낙타가 10마리였어요. 낙타 한 마리가 사막을 지나서 물을 마시게 되면은 70가론의 물을 마십니다. 그러니 10마리면 얼마입니까? 700가론의 물이에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리브가가 급히 달려가. 급히라는 말을 2번씩이나 해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지런히 있어야 돼요. 아니, 물만 주면 끝나는데 낙타는 왜 챙겨? 그런데 챙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아내가 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급하게 주의 일에 봉사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뒷짐 딱 지고 나 신부야, 나 예수님의 신부야, 이런 신부는 예수님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신부 자격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에 일이 있을까?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 종이 물만 달라고 그러면 물 한 컵 주면 끝나는 거를 뭐하러 낙타 10마리에게 700g이라고 하는 물을 퍼다가 나눠주려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목사가 시켜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서 시켜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그러한 충성 봉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 먼 거리를
시집을 가려고 할까요? 가보지도 않은 곳, 정말 외진 곳. 여기서요, 이 리브가가 집안을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간 후에 죽을 때까지 아버지 엄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리브가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코가 삐뚤어졌는지 손발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나이 대단한 그 노총각에게 왜 끌려서 갔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말, 아, 이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구나. 그러면 됐어.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 믿음 하나면, 믿음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결혼했는데 이게 꽝인 사람도 많죠.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믿음이 완전히 그냥 바닥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 자기의 삶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신부들의 7 신부들이 나오는데 그 7 신부들의 공통점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요,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나이 100세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로 내가 그 어머니가 될 수 있단다. 이삭하고 결혼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그 소망을 바라봤어요. 그걸 기대했어요. 그걸 고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들을 구하는데 누구를 구할까요?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모든 그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오시는 것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인정받고, 주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리브가는 이삭의 와이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나의 자손으로 오시겠구나, 그거를 소망하고 가족과 형제와 모든 것을, 친구들까지 다 떠나서 그는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건 내려놨나요? 세상 것 아직도 쫓아가면서, 그거 쫓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리브가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 아름다웠던,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신앙도 아름답고 그의 추구하는 그 목적도 아름다웠던 리브가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보면요, 에스더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에스더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이 너 왜 왔어? 거부해버리면 그 여자는 죽어야 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해가면서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애절한 마음,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여기서 멸망을 받고 여기서 우리의 모든 민족이 죽게 되면은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는 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여인이 정말 그 온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부의 자격인 거예요. 신부는 화장만 하고 거울 앞에 앉아가서 꽃단장만 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부는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기다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바로 이러한 여자가 진정한 주님에게 있어서는 신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종했던 그 아름다웠던 신부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 5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5 여자가 나오는데, 첫째가 누굽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다말은 이름 그대로 집안을 다 말아버렸어. 엘이라고 하는 그 장남하고 결혼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말은 이방 여자거든요. 가나안 족속의 여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엘이라고 하는 유다 집안의 시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 다말이 보면서, 아, 우상하고 다르네. 여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즉석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놀란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은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우상하고 다르네. 말도 못하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목석과 다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두렵구나.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엘이 죽게 되고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어.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자가 또 여호와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땅에다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즉석에서 죽여버렸어요. 또 그러니 이 다말이라고 한 여자는 두 남자를 그냥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그냥 목숨을 걷어가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네. 이 하나님, 아니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끝까지 그분을 쫓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셀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셀라를 줘야 되잖아요. 유다가 꾀가 난 거예요. 이거 셋째 아들까지 줬다간 이 여자 정말 다 말아먹는 여잔데 다 말아먹으면 어떡해. 우리의 자식도 씨를 말려버리겠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직 크지 않았으니까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친정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한 해가 되고 연도는 지나가는데 부르질 않는 거예요. 이 다말은 초조해졌습니다. 내가 이 유다의 홀, 야곱이 말씀하신 이 유다의 홀은 메시아인데 이 집안에서 나오는 자식이 바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메시아 이 왕의 족속이 바로 여기서 전 세계를 구원할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 소박받고 여기서 친정집에서 이루고 살면 어떡해. 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다른 나라 씨나 낸거 그냥 거기서 애나 낳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당신 씨가 필요해. 나는 정말 유다의 씨가 필요해. 이것 때문에 그 여자는요 변장을 하고 눈만 내놓고 그리고 마치 창녀처럼 그리고 유다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까? 이 다말에게 있어서는요 애타는 정말 유다의 이 집안에 흐르는 이 피, 여기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구속자가 온다고 하는 정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놓을 수 있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악을 보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그 여자는요 정말 목숨을 정말 올인했습니다. 올인.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엄청난 범죄인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엄청난 범죄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정도로 우리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내 생명이 되셔야 되고 내 배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자식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저 소박받고 그냥 집에서 그러고 근신하면서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말은요 목숨을 걸었어요. 정말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정말 오신다는 걸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올인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핑계대면 안 돼요. 여러분 다말은요 정말 인간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말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큼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오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큼 올인하느냐고요. 정말 저는 이 다말을 보면서 부끄럽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면 이거는요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 스파이를 보호해 줬으니 이거 걸리게 되면은요 끝장입니다. 이 여자는요 민족을 팔아버렸습니다. 나라를 팔아버린 매국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매국노 짓을 하면서도 그 여자는요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언약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다시 이 나라를 점령하러 올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나는 믿고 있는데 그 믿는 그것 때문에 그 여자는 국가를 배반해야 했습니다. 민족을 팔아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 이거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조국까지도 민족까지도 배반하면서까지 따라가야 할 것이 바로 내 생명까지도 부인하면서 정말 쫓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목숨 걸고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힘있게 주님의 나팔수로 불러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라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녀의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창녀여도, 죄가 많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는 그런 여자여도 하나님께서는요, 우선적으로 카운트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도덕 다 초월해서 바로 이렇게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 이 룻은 남편이 죽었잖아요. 과부, 자기 시엄마 하나. 남편이 죽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이 죽는 그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고대하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부단장한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룻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남편도 죽어버렸는데 그 나이 많은 그 시어머니, 그 여자를 따라서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머물고 당신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겠나이다.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바로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이새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올인을 했습니다. 모든 것 다 바쳐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기 위해서 그들은요, 정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에 일부 직전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정말 우주에서는 돌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지금 6.0짜리 지진이 오늘도 5개나 일어나고, 슈퍼 태풍이 지금 필리핀을 덮쳤고, 그리고 화산이 지금 일본에서도 그렇게 화산들이 활동하고 터지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 오실 날이 다 됐는데 아직도 올인 못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한 여인들이구나. 마리아는요, 그냥 종업만 했는데 덜컥 애를 가졌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집 종연이 주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아요. 내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나는 미혼모가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부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속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위해서 그들은요, 정말 생명 바쳤어요. 정말 온전히 희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왜 그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악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함께 사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신부인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사랑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광이고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어떤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바울 맞아요, 지금 이거? 이 사람 바울 맞습니까?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 거룩함을 받는다며,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며, 주님과 함께 한다며, 그 얘기했던 이 로마서를 썼던 바울이, 아니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한다고요?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행하는 사람하고. 아니 이 사람이 이건 야고보로 돌아갔네.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지 않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그 믿음 그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를 썼던 그 초기 때는 로마서에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안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거룩한 거 정결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그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그 행위가 아니고 너희들은 정말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빌립보서는요, 이거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은 뭘 몰라. 율법도 몰라. 그 사람들에게는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을 보세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래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도 배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11절을 가보세요. 거기서 보면 또 배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바울도 12절에 가보면은 모든 일을 배웠노라. 마지막에 배웠노라. 바울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신부는요 그냥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신부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배우고 그래서 올라가야 돼.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는 저의 배우자는 나의 아내는 나와 대화가 통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의 이 지위와 나의 이 영광과 나의 이 위치를 같이 나눌 만한 사람이 아내가 되어야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뚱 해갖고 앉아가지고 남편이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대화도 안 돼.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이것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여자는 죽었다 깨도 신부가 안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 그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라 부르는 걸로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하고 그렇게 성숙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지 아직도 기저귀 차고 아직도 조금만 힘들다고 해서 앙앙 울어대는 그런 갓난아기 같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지금 가만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신부? 이거 엄청난 자격 조건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까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하고 동격인 그러한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애기 짓 그런 것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신부로서 자격이 있겠느냐고요. 저는 정말 사도 정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구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정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 이 신부의 자격은요 정결한 세마포 곧 그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정도로 성숙했는가? 그래서요 예수님의 정말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7 여자들 구약에 나왔던 그 신부들을 보면은 올인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도 하고 국가를 팔아먹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기도 하고 룻처럼 정말 과부가 됐는데도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 정도로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도 덥석 철이 없어도 이만부당이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모한 짓을 해. 그런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올인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요. 저는요 부끄럽더라고요. 다말을 보면서 에스더를 보면서 이 라합을 보면서 룻을 보면서 리브가를 보면서 나는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요 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9절에 너희가 내게 배워야 돼요. 신부 수업을 받아요.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워야 된다니까요. 바울도 배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받고 receive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내게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근데 바울은 내게 본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뭐를 본받으라고, 뭐를 배우라고 그러고 내게 본바가 뭡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거,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 너희가 배울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정말 감옥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핍박을 받는데 목뱀을 받을 수도 있고 언제 로마 감옥에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 다 떠났고 정말 다 배반하고 정말 쓸쓸히 로마 감옥에서 목뱀을 받아 죽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바울이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도 기뻐하는 이것을 너희는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돼요. 여기서 이 행하라는 이 말은 프랙티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암만 배웠어도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배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도 제 아들이 지난번에 한국 가가지고 뭐 돈도 많이 들이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한 3, 4개월은 괜찮았어요.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팔 또 빠졌어. 오늘 2번 빠졌어. 하나님 왜 능력이신 하나님 그냥 고쳐주시지.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여성아 너 감사하라고 설교했지. 감사하라고 너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설교했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아들 팔 2번 빠진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빠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있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있으시면 나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저 집 사람도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한숨 쉬지 말자고, 오히려 기뻐하자고, 더 감사하자고.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요. 2번씩이나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자고, 그래도 기뻐하자고. 왜요? 상황이 아니고 어떤 여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이 자족이라는 말. 이제 우리가 이 자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신부들은, 예수님의 아내 된 우리들은 이 자족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아니 지금 바울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그가 왜 갑자기 행하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에 머물러 있고 머릿속으로 깨닫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자고 기뻐하자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팍 닥치고 내 아들의 팔이 또 빠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제 또 재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행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 아들 팔 빠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팔 빠진 걸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다. 나의 삶에, 나의 인격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정말 내 온전한 나의 온 모습이 되어야 되도록,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신부는 성숙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신랑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상태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신부된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그 뜻을 따라가야 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신부 이 자격이 얼마나 귀중하면 신약 성경에 끝에 가가지고 계시록 19장 그리고 21장에 신부가 예비되었다. 정결한 신부, 세마포 입은 그 신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올바른 행실을, 세마포 입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를 예수님께서 정결한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아름다운 세마포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주는데 보니까 누구에게 주느냐? 옳은 행실을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죽어서 그의 의로 우리가 덧입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걸로 끝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의롭게 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끝까지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라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 신부에 된 우리 자격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신부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배운다는 말을 9절, 11절, 12절에서 세 번씩이나 배운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신부는요, 배워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여기에 자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말이 아우티우게스라고 하는 그리거를 쓰고 있는데, 아우라는 말과 티우게스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형용사로 사용됐습니다. 아우라는 말은 나라는 뜻입니다. 자, 나,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티르게스라고 하는 이 말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많다, 넘쳐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단어가 자족, 족은 족할 족자, 자기는 내 스스로 만족하는 자자. 그래서 한국 성경에서 제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자족이라는 말을.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말이 여러분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배고프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상황들이 막 바뀐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요, 모든 일이라는 말을 세 번 또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형편,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배부르며, 그 다음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어떠한 형편, 모든 일, 그 다음에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이 모든이라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이 초월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족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족의 이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요, 일단 초월을 해야 돼요.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여기에서부터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잖아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정말 고쳐주세요. 능력이,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육신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 그에게 고난을 주는 그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내게 줬다는 거. 그런데 그 아픔, 질병을 초월할 수 있는 거.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조금만 힘들어도 아프고. 왜? 육체의 가시니까. 육체의 가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거. 자식이 막 엄마의 속을 긋고 아프게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이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맨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거 초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요, 정신없어요. 그러면요, 만족이고 감사하고 뭐고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그냥 화나고 막 바닥바닥 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말아요. 초월할 수 있는 법을 해야 돼요. 가난해도 초월할 수 있고, 부자가 돼도 초월할 수 있고, 이 초월하는 것, 이 분리, 세상에 그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초월함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풍파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움과 고난과 이것이 계속적으로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노심초사하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교인들 간에 뭐 카카오톡으로 뭐 오고 가고 뭐 문자들이 오고 가고, 그거 왜 초월하지 못하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괜히 화내고 말해. 그것 때문에 괜히 뭐 이렇군저렇군 왜 그러냐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초월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뺨을 딱 때렸어요. 눈에서 불이 번쩍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미친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갖고 미친 짓 했구나. 초월해야 돼. 뺨은 얼얼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왜 때렸어? 너 정신 있어 없어? 그리고 거기서 싸워봐야 칼부림밖에 더 나와. 초월해야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초월하지 못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살한다니까. 우울증에 빠진다니까.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막 바가지 긁어도 거기서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어떤 감옥이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초월하잖아요. 초월. 이 초월이 있어야 돼요. 이 초월이 없게 되면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가요. 상황에 빠져버려요. 마귀는요, 항상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아들 죽여놓고, 그리고 또 재산 다 뽑아가고, 병까지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를 그 상황, 악함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초월해야 돼, 초월. 그거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초월 신앙을 갖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그저 배고파서 울고, 그저 괴롭다고 울고, 덥다고 울고, 춥다고 울고, 목이 물린다고 울고, 아이고, 애기지, 애기. 왜 그걸 초월하지 못하나? 초월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초월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초월하지 못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조건이나 환경 바라보면요,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겠습니다. 풀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들에는 나귀가 없고 소가 없고 외양간에는 짐승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포도원에 아무런 소산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초월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합일. 초월하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서 호동되면은요,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딱 내려놓고, 모든 것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합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합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바라보면은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역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벌어진 이 일에서 최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협력을 하면,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자족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자족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말세 세상에 사는 우리, 신부단장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주님과 함께 그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구약의 7 신부들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초연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그 자족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정도가 아니고 사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로, 형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자신의 아내, 신부로 맞이해 주신 주님, 정말 구약의 그 7 여자들이, 그 신부들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며 끝까지 순종하고 나갔던 그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은 시시한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신분에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모든 지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자격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의 마음을 주옵소서. 바울이 감옥에서 자족의 마음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신 그 배움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배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아내로,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배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